오늘 본문은 잠언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제 성경으로는 910면입니다. 잠언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때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죠. 또 한편 참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 지혜롭다는 것과 어리석은 것과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창시절에 IQ 테스트라는 거 다 해보셨죠? IQ가 높으면 지혜롭고 IQ가 낮으면 어리석은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IQ가 높아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IQ가 낮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 지혜라는 것이 필요한데 잠언은 바로 이 지혜에 대해서 다뤄주는 책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5월, 6월은 이 잠언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잠언이라는 그 말의 뜻은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찌르는 아주 간결하고 짧은 말, 이런 뜻으로 사전을 보면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반드시 이 성경의 잠언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지혜서에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둔탑이 무너지랴, 지성이면 감천이다, 티끌모아 태산, 이런 게 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좋은 말들인데, 그러면 성경의 잠언과 일반 잠언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일반 잠언이나 성경의 잠언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잠언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들이 있죠.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말들. 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경우에 적합한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이런 거 보면 꼭 인생의 처세술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잠언을 세상 여러 나라에서 지혜를 모은 한 권에 모아서 편집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잠언과 성경의 잠언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 일반 잠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본주의적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적 지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잠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인본주의적 지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본주의 지혜라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 지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반대에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할 때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들을 꼼짝 못하도록 위력을 가해서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실적이 올라가고 이득이 창출되니까. 그런데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잠언 1장 읽었는데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 만몬주의자들은 마지막에 생명을 잃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잠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드셨던 것을 기억하죠?
풍년이 들어서 곡간을 크게 다시 허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한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만몬주의자의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허망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서라는 것이 그 잠언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은 누가 지었는가? 1절에 나오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잠언 안에는 솔로몬의 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잠언은 히브리인들의 격언집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지혜자들의 여러 가지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모은 교훈집이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래서 물론 솔로몬의 말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언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한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도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그의 지혜죠. 그리고 지혜를 말할 때 늘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건 뭐예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할 때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걸 잘 발견했는지 그 예화를 들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자가 되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마음이 기뻤던 거죠.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나는 어려서 주의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잘 인도하고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죠. 그래서 구하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더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잠언이라는 책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잠언을 썼는가 하는 건 열왕기상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잠언 3000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의 지혜가 나오는데 가끔 이제 나와요. 이게 누구의 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지혜로운 것인가 늘 고민될 때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 줄 수 있도록 책방에 가면 처세술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은 돼요. 그렇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는 참된 지혜의 원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살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절에서 6절까지는 이 잠언의 역할이 뭐냐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리석다 하면 이 세상에서는 지성적으로 좀 판단이 부족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할 때는 지성적인 무지보다는 종교적인 무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시편 53편 1절 말씀, 얼마 전에 우리 큐티했던 본문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 미국 사회를 평가할 때 많은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미국의 윤리 수준은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테크놀로지나 이 기술적인 그 수준은 대학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균형적인 위험한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어린아이 같은 도덕 수준을 가지고 핵무기 같은 거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실탄이 장전된 총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요즘 뭐 미국에 거의 매주 끊임없이 이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린아이들이 총 갖고 잘못해갖고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 듣게 돼요. 참 슬픈 일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추구해봤자, 대학원 수준의 지식을 추구해봤자 하나님이 없는 그 지식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은 이 세상에 고통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더 나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핵심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것이 전무후무한 지혜자였던 솔로몬 왕의 잠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잠언이 더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한때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산당들을 지어주는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이제 전도서나 이런 걸 보면 이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쾌락은 다 누려봤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번 시험 삼아서 낙을 누려보리라.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이고 철학적으로 쾌락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크게도 벌려보고 집도 기가 막힌 집을 지어보고 동산, 과원들을 만들고 거기에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어보고 남녀 노비를 수없이 많이 거느리고 또 그 후궁이 700에 첩이 300명이니 얼마나 많은 그 여인들을 거느렸습니까? 또 그에게 있었던 솔로몬이 쓰는 그릇, 그 궁궐에서 쓰는 그릇은 다 정금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가축 때는 말도 할 수 없이 모든 왕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즐거움을 줄 만한 것은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다 즐겨보았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즐겨보니까 그게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거 자기의 인생 철학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 솔로몬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잠언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시작이라는 단어고 본질이라는 단어고 기초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게 지혜 그 자체고 그게 지혜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 잘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모든 단추가 잘 깨워집니다. 첫 단추가 어긋나면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으니 첫 단추는 잘 깨고 있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가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감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혼란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상 지혜가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대함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